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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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기를 원해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또한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동거, 동행, 동역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동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동거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데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셔드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을 때 우리 인생의 삶이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 그리고 또한 많은 기도 응답들도 받게 되죠. 주께 붙어있는 그 순간부터 많은 기도 응답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운이 좋았어, 아이고 정말 다행이야, 천만 다행이야,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이 결과가 됐다 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동행에 대한 말씀. 동행에 대한 말씀은 두세 번 정도 아마 앞으로 갈 것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걷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동행 속에 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예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동행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거기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 소중한 동행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또한 그 복됨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아름다운 동행에 대한 글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감동에 대해서 한번 소개합니다.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손 잡는다는 거 아주 기본적인 그런 행동이에요. 친구끼리 손 잡잖아요. 엄마가 그 어린 아들 길 걸어갈 때 손 잡습니다. 또 그 중간 중년 때까지는 그냥 그렇게 가지만 또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이 노쇠해지면 딸이, 아들이 아니면 손자, 손녀가 할머니 손을 붙잡아요. 그것은 거꾸로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손자, 손녀가 할머니 넘어질까봐 조심하세요 하고 부축하면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줍니다. 아주 따뜻한 동행이 되죠. 우리가 보통 손을 많이 잡아요. 악수를 하거나 인사할 때 또는 손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특히 남성분들 악수하죠. 오랜만에 보거나 하면은 아랫사람이 인사를 하거나 하면 먼저 윗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하는 게 예의로 돼 있어요. 아래서 윗사람에게 무조건 손을 내미는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사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인사하고 교제할 때 손을 잡아줄 때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실려 있더라고요.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습니다. 눈이 오고 바람 불고 날이 어두워도 갈 수 있습니다. 바람 부는 들판도 지날 수 있고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고 높은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아주 따뜻한 글이더라고요. 동행자가 있으면 행복한 걸음이 되어지고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라면 그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고 목적지에 온전하게 도착할 수도 있어요. 주님과 함께라는 이런 찬양도 있어요. 그죠? 주와 함께라면, 그죠? 어렵게, 힘들게 간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또 세상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어디를 가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따뜻해지죠. 근데 혼자 어딘가를 갈 때는 왠지 좀 염려도 되고
기치들은 겁도 나고 이거 맞아? 레벨을 보고 갈지라도 혼자 가게 되면은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데 누군가 옆에 있으면 서로 상의하고 이 길 맞아? 물어보고 그리 가면 돼? 이거 이 길로 가는 거야 뭐 이러면서 가면 든든하고 의지가 되죠. 그래서 선교지로 가시는 선교사님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선교지가 굉장히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정말 마음으로 염려가 많이 된다 하더라고요. 파도치는 험한 바다를 건너야 되는 경우도, 이런 경우도 그렇겠죠.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데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때로는 10명, 때로는 20명, 아니면 또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이 동행할 때 아주 마음이 든든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대부분 선교 여행을 할 때 동행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늘 동행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또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동행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고 동행을 통해서 또한 큰 기쁨과 행복이 배가 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 에녹에 대한 이야기죠. 에녹하면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300년을 동행하였다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온 유대인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사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그러한 사람. 에녹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살아서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65세 되던 애의 아들을 낳았는데 무두셀라, 그죠? 65세. 무두셀라의 이름은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이 찾아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65세에 나와서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고 365세에 돌아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한 때가 돼요. 에녹은 예언자의 삶을 따라가면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하게 됩니다. 에녹은 늘 삶의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 심판대가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의를 심판하는 예언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러면서 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불렀는데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시죠. 무드셀라,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하실 것이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러면서 늘 이름을 무드셀라라 불렀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에녹. 에녹의 삶을 보면 특별히 아브라함처럼 고향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런 미션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요나처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한다, 이런 사명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에녹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에녹의 삶은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가정 중심으로 아이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늘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생활이 아마 말씀이지 않았을까, 생활이 믿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 가장 장수한 사람, 960세를 살았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65세에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365세, 우리는 1년을 365일이라고 하죠. 에녹은 그 나이 365년 동안을 살면서 65세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그 마음속에 거룩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무드셀라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 결국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노아 홍수 심판이 무드셀라가 죽던 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왔어요. 물의 심판.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배를 띄운 날짜와 같은 그 날에 무드셀라가 죽었다. 노아가 500세 되던 해 자녀를 낳았고 600세가 되던 해 홍수가 시작되었는데 그때가 무드셀라가 960살인 시기였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오늘 우리의 믿음 가족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동행을 통해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세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겠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특징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녹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으며.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정하고 내 삶의 꿈으로 정할 때 오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에녹이 일상의 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 온전히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기 원하는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고 가야 한다. 예를 들어 오늘 예배드리는 주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예배드리는 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맞아요. 그렇죠?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고, 그 주일이 한 주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월요일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부터 시작하는,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 예배하면서 시작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리는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했는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했는데, 나도 한 영혼을 구원해야지. 이런 말, 한 사람의 친구를 삼아서 나도 전도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 순간순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는 일이다,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건 하나님이 기쁘실 거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야. 제가 어저께 그런 아주 힘든 일을 겪고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자가 온전치 못하고 본이 되지 않아서는 안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주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서 나아갈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다.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그렇게 시작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녹의 삶을 통해 정말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어려울 때가 많아요. 세상은 불신앙의 신앙입니다. 불신앙의 세계에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 또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박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환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몰라요. 말씀대로 예배 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기도 생활을 하고, 세상 것을 끊고 살려고 하면 왕따를 당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왕따를 당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취업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진급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세상 친구들이 왕따를 시키고 놀림감으로 삼는 그런 경우들도 또한 있죠. 험악한 말로 핍박을 한다, 이런 경우가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 왕따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영적으로 왕따를 해석하면 아주 좋은 말이 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왕따는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기가 막히죠. 왕을 따른다, 예수님, 영광의 하나님을 따른다. 우리는 왕따 당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석해서 좋은 뜻이다. 세상에서 우리가 왕따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지만 왕이신 예수만 따라가는 그런 왕따가 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범사에 기쁘고 감사하게 되겠죠. 영광이죠.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또한 거기에 따르는 상급이 있어요.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히브리서 11장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오늘 에녹의 삶 속에 창세기 5장 말씀이죠. 믿음을 가질 때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삶,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골방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또 어려운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기쁜 산속에 있다 해도, 바다 끝에 있다 해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삶을 코람데오,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문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리고 에녹의 믿음 속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상 주시는 하나님, 나를 찾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의 상을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늘의 영적인 상급을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은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 창세기 28장의 말씀에도 보면 야곱의 이야기 여러분들 다 잘 아세요. 야곱은 축복을 가로채는 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을 먼 하란으로 도망을 치게 엄마가 만들어요.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란은 거리가 8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랍니다. 몇 개월이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뭐 요즘 같으면 그렇지 않겠지만 혼자 가는 길, 아무도 동행자가 없어요.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가고 있죠. 낮 시간 위험하지만 밤 시간이 되면 추위가 엄습해 옵니다. 또 무서운 들짐승들이 울부짖습니다. 잠을 청해도 겁나고 무서워서 잘 수도 없는 그런 사막의 길.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먼 여정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느 한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자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사닥다리가 그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 광야에서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게 돼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동행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힘이 생기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도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가면서 두렵지 않았던 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많은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거부가 되어서 아내 둘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올 수 있게 되죠.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야곱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이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안에 불안감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첫째,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게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늘 의지하고 믿고 가야 한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의 도움이 되신다. 야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늘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런 고백을 늘 의지하고 해야 한다라는 것, 그런 마음같이 돼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죠. 두 번째,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속도를 또한 보고를 맞춰야 한다. 방향이 다르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서울 가려고 하는데 부산 가려는 장모님이 목사님과 동행할게요.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갈 수가 없죠.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방향이 같아야 한다. 방향이 같을 때 동행이 이루어지죠. 같은 곳을 가는 사람끼리 함께 가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또한 그 방향으로 맞춰서 천국을 향해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지, 지옥을 향해 가려고 한다면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방향도 같아야 하고 하나님과 보조도 맞춰야 합니다.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 속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사고도 많고 왜 이런 환난이 많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마음이 왔겠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과속하지 마라. 과속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 제 인생에 사고 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과속하지 말라는 그 말이 깊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 뜻이 뭘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것이구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막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내 뜻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 나를 맞춰가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것. 방향도 같아야 하고 속도도 맞춰야만 동행할 수 있는 것이로구나. 이런 게 깨달아졌답니다.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지만 아마 이분은 이렇게 하고 나서 과속을 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을 맞춰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타이밍, 시간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을 맞춰가야 하는데 그 시간이 같아야 한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또다시 기도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앞서가지 말고 앞서가다 보면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앞서가다 보면 사고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조를 맞춰야 한다. 여행할 때 가이드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이라고 하죠. 혼자 막 앞서간다고 해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면 다시 거꾸로 돌아와야 하는 거 더 늦어져요. 그죠? 볼 것도 못 보고 들을 말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갈 줄 알아야 되고 보조도 맞춰야 된다는 거. 하나님과 속도를 맞춰야 한다. 세 번째는 자주 만나야 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1년에 한 번 만난 친구, 10년에 한 번 만나는 친구, 좋은 친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친밀한 친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부르면 언제라도 달려올 수 있는 친구, 또 그 친구가 나를 부르면 언제라도 달려가고 가까이 있어야만, 자주 만나야만 좋은 친구가 되듯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할까? 예배 시간을 통해 예배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벌써 이렇게 주일이 돌아왔구나 늘 감사하다 하면서 주일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기뻐하는 특별 새벽 기도가 있구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그러니까 친밀한 만남, 영적인 교제, 그러면서 하나님과 또 한 번 가까이 하루를 열면서 굳이 꼭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잠깐 5분이라도 일어나면서 누워서라도 기도하고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복이 되는 분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 전에 에녹의 삶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죠. 시편 37편 4절에 야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 제목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의 소원을 정해 속히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일까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에녹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배드리고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 우리의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성전을 가까이 하리라. 교회를 가까이 하리라.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를 가봐야지. 하루 한 번씩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여러 사람이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혼자서라도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 말씀을 통해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될 뿐 아니라 동행의 삶, 동행의 축복을 누리게 될 수 있다. 동고, 동행, 동역, 올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또한 2026년에도 이렇게 동고, 동행, 동역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십시다. 우리 안에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앞에 사단마귀도 전부 다 도망가게 돼요. 밤마다 병마도 떠나게 됩니다. 어두운 터널도 주님 손잡고 나아가면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